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땡스기빙이 있었죠. 뉴스를 보니까 한 3천만? 30밀리언 되는 사람이 비행기로만 이동을 했다 그래요. 차로 이동하는 사람도 그 정도 인원이 된다고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겠죠.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땡스기빙, 많은 날들이 있지만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흩어진, 여러 곳에서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 그날을 우리가 감사절, 또 명절이라고 하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 명절만큼 중요한 날이 없는데, 저는 아쉽게도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명절만큼 쓸쓸한 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를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섬겼던 교회에 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대가족이 있으셨는데 저희 가정을 초대를 해주셨어요. 거슬러 따져보니까 제가 이제 사돈의 8촌쯤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와서 저희 가정에 와서 터키 한번 드시죠. 그런 기억도 나고요. 대부분은 저희 네 식구만 조촐하게 명절을 지냈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흩어져 지낼 뻔하다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온 가족이 상봉을 해서 비록 길에서 만났지만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지나셨어요?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기쁘게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만나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명절인데 그냥 본다고 좋은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함께 모인 자리가 정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아무리 가족이지만 모여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복된 자리이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에 그 모임이 의미가 있고 복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함께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고 있습니다. 왜 모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입니다. 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찾아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즐거워하는가?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즐거워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죠.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그 만남이 참으로 기쁘고 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계획 가운데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나의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이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절기를 특별히 따로 정하셔서 그 날들은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하는데 모두가 즐거워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축제의 날로 정하신 날들이죠. 그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절기 중에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특별히 이 세 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가족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이 세 날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날들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아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들만은 구원함을 받았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문에 바른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은 그 장자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날.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주간에 첫 안식일에 그 해의 첫 소산,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77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 그리고 첫 안식일이 오면 그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율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또 그날이 지나고 오순절이 돌아왔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교회가 시작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이후에 그 추수한 것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타작마당을 준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다 창고에 들이시고 모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실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 그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들이 바로 이 날들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한 그 영생과 내가 앞으로 바라볼 천국과 그 소망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루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되새겨지고 그것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이러한 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러한 날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것이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완성되어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할까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모이지 말고 이러한 은혜가 있고 이러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하신 그 뜻과 계획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일날 이곳에 모이는 것이 쉬우세요? 쉽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는 것, 뭐 시간 나면 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자리에 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이유에서 성전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전을 향해 찾아오는데 그것을 순례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향해 집을 떠나 가는 그 길이 사는 곳에 따라서는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하고 도중에 더위와 추위를 만나야 하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먼 길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한 제목의 시들이 있는데 제가 몇 시편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찬양을 부르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성전에 올라갔는가.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산을 향해 걸어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길을 걸어가 밤에 그 추운 날씨를 견디며 성전을 향해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시편 122편에 보면 시편 122편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교회 가자 하면 기쁘시죠? 누가 집 앞에 나와서 교회 갑시다 하면 막 마음이 설레시죠? 아니세요? 전화기 꺼놓고 어디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시편 133편에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러한 찬송을 같이 부르고 나누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그 자리에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우리가 이러한 자리 외에 다른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외에 다른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그러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나의 섬김의 자리가 그러하고 아멘. 나를 보내신 이 세상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특별히 정하신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누구와 즐거워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즐거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대상을 가리지 말고 내 중에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다익선이란 말 아십니까? 다다익선. 더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다익선이에요? 지난주 동안 배가 터져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음식이 다다익선인가요? 돈이 다다익선인가요? 놀랍게도 사랑, 영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나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이 더하면 더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이 전을 더 많은 영혼들로, 더 많은 사람들로 채우기를 기도하셨는데 사람이 더 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정말 좋으세요? 사람이, 우리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데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서 잔치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하고 멀리 있는 동네 사람들도 부르고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면 훨씬 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 기쁨은 더욱 커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행복의 비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다 움켜쥐고 나 혼자 다 먹고 나 혼자 다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행복은 함께 할 때에 행복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참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만드셨을까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심심해서 만드셨어요? 주약교회에서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완전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군가가 있어야죠. 혼자 사랑하기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 줄 대상,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참 골칫게나 써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받아 찬송하고 예배할 그러한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네, 의견이 갈리네요. 혼자 사시는 게 편한 분도 있고 불편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아담은 혼자서도 할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 혼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이 계속해서 더 흘러가는 그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와를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복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제일 쉬워요? 아담 혼자 있으면 하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둘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둘 보고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여기 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 보이는데 하나가 되셨습니까? 네, 오랫동안 같이 사셨는데 살면 살수록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왜 하나님은 꼭 둘을 붙여놓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혼자 있으면 편할 텐데. 혼자 하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축복도 나눌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지고 하나 되고 서로 더 깊어지는 가운데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러한 관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어려워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룹 프로젝트. 같이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랑 같이 하려니까 짜증나고 불편하고 팀워크가 안 됩니다. 나 혼자 할래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노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혼자 놀아요. 한 번은 한 방에 4명의 여자아이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어요. 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인데 노는 걸 유심히 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놀아요. 그 수다장의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방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뭐 하고 놀아요? 전화기로 놀겠죠.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 내 옆에 누가 있어도 전혀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대. 이것이 우리의 우정이고 친구 관계고 심지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 친구가 되는 것, 누군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웃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삶에 누군가를 더 많이 초대하고 더 많이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갈 수만 있다라면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멘. 다른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성도님들을 이제 배웅하고 인사했는데 한 번씩 저가 이제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다 끝나고 이제 둘러보니까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저밖에 안 남았어요. 생전 처음 가는 교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당황이 됐어요. 다들 집에 가버리시고 저와 문을 잠그시려고 기다리는 장로님 한 분. 둘만 남아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어떠한 교제도 나눔도 인사조차도 없이 헤어지는 한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 기도 모임을 인도하도록 부탁을 받고 갔는데 기도회는 밤에 모였고요. 끝났을 때는 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늦었기 때문에 빨리 짐을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다음날 새벽 기도가 급해서 이제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도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슬슬 이제 짐을 챙겨서 다들 일어나는데 그 방을 나서서 또 문 앞에서 또 한참 이야기하고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파킹랏에 또 서서 한참 대화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집에 언제 갈까 불안할 정도로 오랫동안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중간쯤 갈까요? 이왕이면 헤어지기 싫고 떠나기 싫고 또 보고 싶고 더 많이 만나고 싶은 그러한 교제,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비록 관계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고 아멘. 비록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참으로 웃음이 있고 자녀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친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 안에 참으로 우리가 서로 깊이 하나 되는 그러한 만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 담을 넘어서 성중에 거하는 이웃들 그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대로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지경을 넓히셔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모두와 함께할 수 있고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나눌 것인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누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마지막과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헌금하라는 말씀이구나.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앞뒤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시는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인데 간단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나눌 것,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이상하게도 제 결혼식 날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두고두고 기억이 나는데 잔칫날 아무것도 못 먹으면 그거 얼마나 허전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축제로 모이게 하셨는데 기뻐하는 날로 모이게 하셨는데 빈손으로 오면 어떡합니까? 먹어야죠. 먹을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축제로 정하신 아까 기억하십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날이 다 유대인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죠. 그러니까 4월 이제 초, 6월절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처음 그 해의 첫 추수가 있는 날이고, 오순절은 5월 말, 6월 초 그래서 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는데 뭐 포도, 뭐 모든 농사들이 다 이제 끝나고 마지막으로 큰 추수가 있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죠. 각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죠. 이 추수한 것의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것이 이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11조를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드시나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온 예물,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그런데 결국 우리가 먹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것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 다 너희들 먹어라. 너 혼자 먹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이웃들, 레위인들, 고아와 가부들 다 불러놓고 내 앞에서 실컷 먹고 즐겨라. 함께 기뻐해라.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먹을 것 다 싸가지고 와서 내가 너에게 복 준 대로, 내가 너를 베푼 은혜대로 다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먹고 마셔라. 함께 기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명했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내가 복을 쌓아주겠고 부어주겠고 내 손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니까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와서 우리의 힘대로 다 가지고 와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빈손으로 오지 않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 손이 비어 빈손이 되지 않도록 내가 축복을 부어주겠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뜻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빈손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부지런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손이 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것 부지런히 나누면 또 채워주시고 부지런히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 갈 때에 내 손이 빈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